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본문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4절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바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모세가 르우본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다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몬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벤니무리아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가족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산은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다 같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지금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경건을 추구하는 시간이죠. 우리 성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도 성도로서 성도답게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며 추구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언어나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를 지켜가는 것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언어의 품위를 잘 지켜가야 되고요. 또 행동도 좀 품위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손가락질 받는 일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애를 쓰는 시간, 이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실은 12장 말씀과 좀 겹치는 말씀이긴 하는데 하여간 지역이 많죠. 지역이 많아서 지금 언급해 있는데 이것이 요단 동쪽이죠. 요단강, 지금의 요르단 쪽.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요르단강 쭉 올라가서 지금의 그 시리아, 레바논 근처까지 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게 다윗 시대부터는 땅 이스라엘이 조금 더 확실히 좀 줄어들게 되죠. 요단강 서쪽, 지금의 이스라엘 대부분하고 이제 레바논, 시리아와 레바논 조금 넘어가는 데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른쪽, 지금은 아예 요르단 땅이 됐지만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명들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다룰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1절 말씀 보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들은 다 정복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 일을 감당하기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직접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남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 지역에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있지만 9지역, 9지파와 므낫세 반 지역의 땅을 이미 분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성읍들, 핵심적인 성읍들은 정복했으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이 있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분배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땅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리고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호수아의 지대 아래 이스라엘 전체가 병력을 움직여 싸웠다면 이제 분배받은 땅은 각 지파의 몫이에요. 각 지파들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지만 그 일을 구체적으로 책임지며 감당해야 될 몫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디로 나눠진 거예요? 각 지파에게로 책임이 할당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려면 다시금 뭐가 필요합니까? 각 지파들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또 적극적인 전투를 수행해서 나머지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들은 나름대로 감당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맡긴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무엇이든 획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걸 이루는 수단도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로 가면 서울만 되면 간다고 과정을 중요시 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수단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래서 비도덕적인 수단을 되게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또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를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된다 생각하고 과정 이런 것 전체를 무시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또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죄와 사망으로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남죠.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욕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비유 좀 제가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 보고 이해하면 좋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매우 중요한 31개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함께 이루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왕복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잖아요.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하는 땅은 누구 몫이라고요? 지파의 몫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의 죄의 유혹은 완전히 극복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사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또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 노력하고 애써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큰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제 사명은 뭐예요? 내게 남겨진 죄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이상한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죄를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 해야 될 것이 뭐냐?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내 자아가 짓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 인간적인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근데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자아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뭡니까? 우리 욕망들은 죄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여 있는 것을 바꾸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함을 그래서 자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처럼 날마다 뭘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아침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겠지만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뜨거움을 갖고 내일도 모레도 이걸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다음 수요일에 또 기다려. 나머지는 그냥 또 내 마음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일도 모레도 그 에너지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이 여기에 느꼈던 뜨거운 감동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지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다 싶으면 그냥 단절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한 발 들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단절하려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죄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건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됩니다. 종종 언어가 거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친 언어를 버려야 돼요. 자꾸 붙들고 막 다르게 핑계대지 말고. 행동이 거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거친 행동을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나면서 더 주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정복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단 특히 옛날에 요즘은 조금 약화했던 구원파들, 구원파의 대부가 박옥수잖아요. 여기 강의 드시는 분 헷갈리지 마시고 저한테 다시 오셔요. 제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미리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 거니 괜찮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는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만 우리는 죄와 싸우라고 말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살아놓고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면 괜찮다? 이건 자기 변명에 불과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해요. 큰 구원을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큰 구원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작은 구원도 있어요.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삶, 우리의 영적 싸움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주께서 용서함을 선언해 주신 용서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맛보려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됐다,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나 아무렇게나 살아 결국 예수 구원받게 될 거야,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논리적으로 가능해도 여러분의 논리적인 가능성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 논리적으로 가능해도 그 논리를 믿어야 될까요? 성경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은 큰 구원도 있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설마 버리겠어? 뭐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갖고 신앙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말씀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어디 있어야 된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 이게 우리 철저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뛰어넘은 이런 상식과 합리적인 논리를 돌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논리를 이야기해 펴면 우리가 거기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있는 대로 믿다 보면 이 종합되어져서 어떤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이해력을 갖게 돼요. 그럼 그때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 부흥 강사들이 큰 우리에게 끼친 실수예요. 해악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이제 그 당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부분이 유익한 면도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좀 갖고 싶잖아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하면.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논리적인 확신을 주다 보니까 이런 성경과 다른 합리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수만 명이 또 막 운동장 모여서 듣고 있어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기 시작하려면요, 여러분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에서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길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한 절만 말씀 더 살펴봅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누가 나옵니까?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일을 해서 중요한 사람이든지 좋은 일에서 중요한 사람이든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은 나쁜 일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좋은 일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네, 나쁜 일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루벤 사람들이 발람을 칼로 죽였다. 근데 그 루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점술가였다. 그러면 이 발람이 죽은 이유가 뭐 때문이죠? 점술가였기 때문이에요. 점술가는 다른 말로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 발람을 제거했다. 루벤 집회 사람들을 제거했다. 이 말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정해보면 뭘까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도 기억해가지고 특별히 싫어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영적 싸움은 뭐냐? 그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그 우상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뭐 점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무슨 뭐 서양식 뭐 이상한 점도 치고 막 재미로 친다 그러는데 하지 마세요. 손금 보지 마세요. 토정 비결 가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우상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사는 것,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우상은 뭐냐? 결국 내 자신이에요. 저도 살펴보면 결국 제 자신이 가장 큰 문제덩이더라고요. 제 이름이 문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제 자신의 가장 큰 문제덩어리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제게 뭐라 해서 슬픈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고민하고 애가 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하고. 그죠? 가끔씩은 뭐 부인들도 남편들도 좀 막 애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애가 타잖아요. 막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너무 이것이 내 삶을 지배했다고 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아의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들 잘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우상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특별히 죄와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죄와 싸워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고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사건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